이사벨은 중어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29장을 통하여 시온산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리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28장과 같이 말씀에 가감 온선 탈선된 자를 심판할 때 다윗의 왕국은 시온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온의 무리를 통하여 미약한 무리를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온의 무리가 아주 귀한 무리가 되겠지만 인간들이 보기에는 미약하고 부족하여 참으로 멸시하기에 합당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친친 성읍이여 연분한 전리가 도래하려니와 내가 필경도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외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늦어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의 종들을 아주 이렇게 극도로 미약하게 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필경 좋은 시대는 이제 다윗 왕국이 와서 연분연출기가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주 좋은 시대가 오게 되지만은 그때 북방은 아주 강한 세력으로 이 하나님의 무리를 핍박하고 또 대적하고 이런 세력으로 크게 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무신론 인물론에 공산당 세력이 아주 전세를 먹을 것처럼 강한 세력으로 나오지만은 필경은 이 하나님의 시온의 무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결론 못 땡기면 아막했던 때 완전히 전멸을 당하게 되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라는 시온의 무리는 아주 미약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은 말씀의 복음을 전해서 새 시대인 왕권을 이루는 세력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가 필경도 아리엘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내가 낮아져서 땅에 티끌에 바른 것처럼 신접한 자의 소리처럼 들리게 한다. 일반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주 나약하고 미약한 데다가 어떻든 귀신 들린 자들 것처럼 아주 무시를 당한다 이 말이죠. 온 대적의 세력이 크게 될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 강한 사자의 뜻으로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예루살렘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함께할 무리들이 아주 미약한 상태에서 인간의 세력으로는 인간의 눈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것 같지 않은 이 세력을 뜻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극도로 이제 짓밟히고 극도로 낮아지고 극도로 무시를 당하는 세력인데 이 무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역사가 임마누엘의 역사가 임함으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숫자와 상관없죠. 그래서 작은 무리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는 승리하게 된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반기독교적인 세상이 되어서 이제는 이 세상이 아주 망할 세력의 큰 세력으로 이제는 영원히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다스릴 것 같은 세력이 이 세상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필경은 망하게 되고 이제 아주 미약한 이런 종들이 이제 승리하게 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 표현한 것이 보면 이제 미가서 4장 10절에도 보면 딸 시온이여 해사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본을 얻으리니 거기서 너를 원수를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렇게 아주 시온의 무리는 쫓겨나고 낮은 자리에 처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거는 해산의 소를 하나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5장 1절 3절에 보면 딸 군대여 너를
너는 때를 모을자다. 그들이 우리를 여사스나 막대기로 아스트라의 재판자의 뺨을 치르다. 베들레헴을 얻어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창고의 태천이라. 이것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자체가 아주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고 작은 마을에서 탄생하시지만은 신성한 인성을 가진 분이 승리하게 되는데 이 기업권 세력들이 대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죠. 그렇지만은 실제는 누가 이긴 겁니까? 십자가 못 박혀 들어왔을 때가 들어간 것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주님이 실패한 것 같지만은 실제는 그게 승리의 길이었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 7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징표에서 일으키며 궁핍한 자를 거룩 무대에서 드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극도로 낮아진 이러한 티끌먼지 속에 사는 자와 같은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진행할 것을 예언한 건데요. 이 5절입니다. 그럴지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판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니 그들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를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는 이거 무소불량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 미약한 무리를 들었을 때는 오히려 이 세상에 강한 이 공산당 세력들은 티끌같이 된다. 아주 반대가 된다 이 말이죠. 아주 미약한 상태가 돼서 티끌먼지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는데 이게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는다. 경각간에 이룬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전 3년 만에 본의 역사를 하고 후 3년부터는 이제 약의 세력이 잠시 강한 세력이 되지만은 대적대왕과 아마겟돈 때 아주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고 극도로 미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어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줄을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죠.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만물의 앞에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hir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충분할 것이라. 아레를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호장을 치셔서 공격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들인 자가 꿈에 뭐가 실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피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말씀을실지라도 깨면 곤배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병력과 지진과 강한 바람과 불꽃과 같이 대적을 친다 그랬죠. 하나님의 대적을 이제는 헛꿈을 꾼 것 같이 잠시 잠깐은 승리의 기세를 이고 이기는 것 같지만은 꿈에 깨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강한 세력들이 잠시 잠깐 악의 세력을 하면 이렇게 해서 악의 세력을 들었을 긴 하지만은 순식간에 멸망할 때가 되면 완전 멸망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리들은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7명을 주고 세움을 주고 완전 계리 역사를 주고 증인 것에 말씀과 내려서 강한 세력으로 이제 들었을 때가 오거든요. 이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악의 세력 없이 할 때는 이 세상은 바꿔지는 세상이 되죠. 근데 처음에 인간들에게는 육적인 인간들에게는 악의 세력이 이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필히 미약하고 부족한 티끌머니 같은 세력인 하나님의 시온의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사 30장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야만 구원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야만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않냐고. 이제 하나님의 시온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미약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돼야 승리의 보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강한 대적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잠잠하게 있는 세력을 통하여 승리하게 한다. 그래서 잠잠히 있는 잠잠히 있되 신뢰하는 자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이걸 볼 수 있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아라. 너희는 소금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들리남이 아니며 그들의 삐뚤거림이 독들리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는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 익혔으니 눈은 선지자요
그래서 너희 머리는 덮으셨으니 머리는 성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여기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참된 동을 대적하는 이런 무리들은 마치 소경과 기목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잘 아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이 기업권 세력들은 여기 선진자와 선견자라고 했는데요. 소경과 같은 그런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합당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우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예언서 계시록은 일반적으로 인간 학문적으로 이걸 풀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심의 역사로 하는 섭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혜 충만을 줘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인데 이걸 하지도 못하고서 이제는 이 세상을 자기들이 다 크게 정복할 것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온의 무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이 소경과 기머리가 망하듯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식한 자들은 봉화에서 모른다. 또 평신도는 어려워서 모른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지금 뭐 대학 교수가 됐건 총회장 신학박사 그런 철학박사들이 됐건 이 예언서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주석이라는 건 다 쑥물이거든요. 알 수도 없는 그 말씀으로 인간을 미혹하는 것뿐이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인간의 지식에 의존해서 역사하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소용이 없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유혹하는 영을 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죠. 몇 군데나 그런 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1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지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합당치 않은 자들이 속어서 이제는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유혹을 보낸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고 또 미가에서도 보면 이게 타락한 이런 교권주자들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흑암으로 덮는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보면 미가서 3장 5절 6절만 보셔도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잊으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지면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럼 너희가 감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는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아직 캄캄할 것이라. 합당치 않고 욕심이 많은 이 기업권세력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흑암에 잠기게 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되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도 알지 못하고 신앙준비가 신부단장이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순간까지도 알지 못하다가 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이 망할 자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은 멀다 이 말이죠. 이게 현재 이제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독교의 종교생활을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예배를 보고 헌금을 하지만은 마음은 세상에 다 섞여 있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죠. 뜻과 정성과 마음이 하나님과 향하는 마음에서 상대들로서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인자를 대대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들에게서 지혜와 총명이 다 거둬진다 이 말이죠. 이제 교권 세력들이 지금 그런 형편이 돼서 마치 소금과 낀머리가 돼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이 오실 때 신앙준비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 내용들을 알지 못하다가 결국은 흑암에 잠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속문뿐이 아니니까 입술로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마음 하나님께서 멀다. 그것은 올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희생수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이 참된 종으로 여길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부귀영화나 욕심과 명예를 타면은 이런 자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그걸 악업이라고 그러시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제 자기는 어둠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다 숨기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만 아버지가 나타난다 그랬죠. 이게 격건세계는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숨기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이런 열두 사도 같은 자들에게 주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서 구세주를 영접하고 또 사도적인 사명을 맡긴 것 같이 그런 시대가 이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제 기복거리라는 말이 몇 군데나 나오지요. 이 몇 군데나 나오는 이유는 바로 뭐겠습니까? 이것이 시대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죽어 천당 가는 것은 알아서 우리 주님 구세주 영접하러 해결하는 말을 할 수 있어도 이제 예수님이 뜨거우실 때 적장고 쇠시하고 적장고 별승천하여 이제 시대에 복을 누리게 되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소금과 기몽이가 된다고 이사야 42장 18절 20절 그렇게 얘기했죠. 나중에 또 이제 이사야 56장 이제는 9절 11절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때도 들짐들과 삼킬 때 너희는 멀컥한 목자고 소경이고 기목이라고 또 그러시죠. 탐욕이 심한 자다 봉헌이 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를 분별치 못해서 이제는 신앙 준비도 시키지 못하고 이제 탐욕에 있다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거는 마지막에 진리의 심판의 잔치를 마지막 베푸는 전삼전만이 임했는데도 이 말씀의 순종자들은 이제 환난 때 방하고 몰곡한 목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봉헌이 괴하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런다 그럽니까? 이거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놓고는 철학적, 인간적, 문학적으로 해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푸는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인데 이런 일을 해야 또 양들은 우리 목사님이 아는 것도 많고 유식하고 교양도 많아서 들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진리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짝을 찾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에 오늘 성경을 잘 가르쳐주고 진리 앞에 바로 사는 신앙의 양심한 자들을 지키는 이런 삶을 의롭고 그런 삶을 살도록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설교를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를 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이렇게 뭘 만든다고요? 소금과 귀머리가 되고 만다 이 말이죠. 이게 참 엄중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지금 아주 각성을 받아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물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말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라 누가 우리를 멀리하나 하니 너희가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 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도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총명하다 그가 총명하다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것은 이제 어두운 자가 행하는 자가 하나님은 속전하시고 모든 걸 감찰하시고 북극 같은 놈으로 이걸 감찰하실 때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인간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치 뭐 같아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제는 무시 여기는 것처럼 여기는 뭐라 그래요? 토기정이가 이제는 진흙을 썼던 진흙을 가지고 이제 그릇을 빚지만은 진흙이 토기정이한테 뭐 대항할 주권이 있는가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엉뚱한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가 빚음을 받았는데 지은 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소경이다, 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자기 도구를 자기 나름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숨기란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육적으로 욕심적으로 이게 부패된 그러한 그 교권무리가 이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7에서 21절입니다. 미국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산림으로 여김을 되지 않겠느냐. 그날에는 기모거리가 새끼 말을 들을 것이요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해갖고 사람 중에 비품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숨을 비었으며 경만한 자가 흩졌으며 제약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이 송사의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혔다며 헛된 일로 아이를 어글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늘을 이룬 데는 인간의 지혜 지식은 필요 없는데 인간의 지식 지혜로 의지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은 오히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합당치 자가 다 망할 때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보게 되는 것 같이 소경이 또 보게 되는 것 같이 이 세상적으로는 뭐 부식하고 또 부족한 이런 인간들이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되고 세상에 유식한 자들이나 이 기업권 세력들은 오히려 소경과 기몰에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다가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종교생활하는 이런 자들은 이제 결국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한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을 향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보내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새 시대에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욕심이 많은 이런 세력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때가 바로 이제 심판 때다. 이렇게 보면 되죠. 겸손하지 못한 자는 살아남지 못한 때가 온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요.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부족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하지 않으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백하지 않을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온매한 자 중에 총망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이제는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제는 다 잘 깨닫게 하고 잘 보게 해서 남은 자가 되어 세시의 축복을 누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길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들은 교만한 이런 악의 우리들은 다 멸망해서 하나님의 참다운 세시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인전 아주 한결같이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고 이제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이제 세상 지치로 나가는 이런 우리들은 오히려 소음과 기말해서 망하게 되므로 세시를 못 간다. 앞으로 이제 입맞은 시간 4,000명이 되는 종들이나 또 세시대 축복을 받는 종들은 바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청명도 주고 깨닫게 하는 이런 무리가 돼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인간의 지식과 지식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결국은 말씀에 떨지 않는 자들이 이제 망하게 돼서 새 시대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개하는 자들은 이렇게 신앙 노선이 지금 바뀌는 때가 지금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계속적으로 보면 어느 가정이나 나눠졌죠. 가인과 아벨이 나눠졌고 에서와 야곱이 나눠졌고 이제는 그런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참된 시온의 무리가 되느냐 망할 무리가 되느냐 이렇게 나눠지는 때가 있다. 이것이 이제 첫 배교와 바벨론을 나누는 것으로 진리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순종하는 시온의 무리가 나머서 복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이 기업권 세력의 무리들이 탐욕이 많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에다가 망할 세력이 돼서 망하고 만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세세를 이룬 데서는 하나님 모략적으로 이렇게 미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한 자들의 시온의 무리가 승리하고 또 세상적으로는 큰 세력을 이루어서 큰 기업권 세력을 이루고 큰 어떤 인간의 세력을 이루더라 할지라도 합당치 않으면 세세에 갈 수 없다. 이걸 우리가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 시대적인 진리를 순종함으로 환란과 연애 남은 자가 되어 새 시대를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